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새 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이제 아니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게 되시죠. 그래서 크게 6가지 실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6절까지 제6계명의 완성, 다른 말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 놓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제7계명이 되죠. 바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혼법의 완성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네 번째 33절부터 37절까지 맹세, 이 맹세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본문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복수법을 완성하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일부만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 가운데 자기의 유익한 것만을 취사 선택해서 이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격한 율법의 왜곡을 그들은 해왔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율법이 왜곡되어지는, 율법을 주신 그 진의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던 그들에게 바른 율법의 해석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잠깐 보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그들은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율법, 구약성경 크게 한 3군데 정도 이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에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게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18세기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골자는 뭡니까?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면은 눈 하나를 뺐으면은 눈 하나만 빼라는 거예요.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다면 이빨 2개가 아닌 이빨을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실은 전체 이 내용이 보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속에서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분노는요, 이제 내가 당한 것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죄의 씨로 태어난 우리 인류 모두에게 이 내용은 주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나친 과도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씨를 가지고 있는 죄의 씨로 잉태된 우리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 되죠. 자, 이유 없이 이제 이빨 하나가 깨졌다라고 이렇게 진행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빨 하나만 빼고 싶어요. 아예 그냥 이빨 전체를 빼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까?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은 성경 창세기 4장 이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자가 라멕을 들 수가 있어요.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자 이제 소년 하나가 자기에게 상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해를 했다 그러면은 라멕이 이유도 없이 상해를 받았다면은 그 소년에게 뭐만 해주면 돼요? 똑같이 보복을 한다면은 본인도 상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보복하면 될 텐데 라멕이라고 하는 자는 자신은 상해를 받았는데 소년은 뭐 해버렸다는 거예요?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죄지은 인생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 라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라멕과 같은 똑같은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도하게 복수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은 만큼만 이렇게 돌려라 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상해를 입힌 그런 어떤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상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을 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은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결국에는 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따라서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의 그 참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 39절이에요. 자 이제 39절 내용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여기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내용은 동등한 힘으로 대항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복수를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차원이 아니라 능히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히 복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도 잘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힘이 있다고 해서 그런 힘으로 이렇게 대항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적용적인 측면으로 살펴본다면은 이제 피해 보상하는 그런 권리를 사실은 포기해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하나는 공의적인 측면으로 그것을 그대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율법을 주신 내용은요 사랑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그 배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잠깐 마태복음 22장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해라? 사랑했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10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을요 전체 압축하게 되면은 두 단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압축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의도는 뭐냐? 사랑법인데 그 사랑법의 일부 율법 조문을 띄어서 눈은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율법의 그 본말을 왜곡시키는 그들이 잘못된 그런 율법관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법, 이 내용은 더 큰 보복으로 가지 말 것에 대한 일차적인 그런 경고지만 실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3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뭐 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에게?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한다는 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은 쉬운데 원수를 이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사람마다 다 있는데, 이것은 무슨 직분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런 잘못된 감정인데, 이거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사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30절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뭐예요? 뺨을 뭐해라? 돌려대라. 그리고 내 치욕으로 배부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크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때리는 자의 뺨을 이제 향해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뭐 하는 거예요? 돌려대라. 그러면 치욕으로 배부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때리는 그런 자, 그것도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히려 뺨을 잘 돌려대고 대해서 결국에 수욕을 그 치욕으로 배불리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 부분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네 가지 실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적하지 말고, 다른 말로 본다면은 그 치욕을 다 견디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원수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그대로 증거해라 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편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상대방을 마주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이게 지금 오른뺨을 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을 치게 되면 상대방이 뭐예요? 왼쪽 뺨을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른뺨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뺨을 친다라고 했을 때 오른뺨을 칠 수 있는 내용은 왼손으로 쳐야 되는데, 유대인의 사고는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무슨 손이다?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왼손은 아니고 오른손을 쳐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손으로 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손바닥으로 치면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아주 멸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배나 수치를 주는, 두 배나 모욕을 주는 행위가 뭐예요? 뺨을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는다는 건 그만큼 수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요, 상대방 오른뺨을 치는 그런 경우는 어떨 때 치느냐? 뒤에 와서 치는 겁니다. 불시에 지금 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상대방 모르게 불의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상대방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행동인가. 이랬을 때 이런 악한 자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그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오른뺨을 치거든 뭐 해라? 왼뺨을 돌려대라. 이 일이 과연 가능하냐 그 말이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에가서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가서 3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뭐예요? 돌려대라. 자기를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대어서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게 쉬워요? 치욕을 주면 계속해서 받고 또 받아서 아예 치욕으로 배부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런 호의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치를 주는 자에게 그 수치를 배부리게 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시지 않을 것. 두 번째는 그가 비록 근심케는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욕으로 치욕으로 배불려라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에가 3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누구가 이렇게 수치를 주는데 수치로
배불려게 까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있으려고 애를 쓸 수 있겠는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모욕을 줄 때, 수치를 줄 때 그 수치를 담당해서 그 수치를 배부릴 만큼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한 지혜가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0장 보시죠. 자, 여기는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0장 4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뭐하게 한도다? 그렇습니다.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학자의 귀, 그 다음에 학자의 혀. 그러니까 한 말씀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알아들은 내용,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백을 알고 천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알게 되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처한 그런 자들을 가서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심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깨우쳐 주심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내 등을 맡길 수 있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피하지 않고 나의 뺨을 맡길 수가 있고 그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도 않을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러한 모든 수치와 그런 멸시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누가 될까? 이 내용을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뭐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받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이에요. 여기서 그와 우리를 계속해서 병행시켜서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 담당시켜줬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그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받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수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의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었다 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열지 않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원수를 갚고자 하는 모든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속에 죄악의 씨가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얘기는 모두가 다 복수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을 율법에 능한 선지자 바리새인들은 이런 내용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것도 왜곡시켜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재해석해서 율법은 보복의 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다. 따라서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해라. 대적하지 말라.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야? 모욕을 받았을 때도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데요. 가장 큰 모욕은 뭡니까? 뺨을 치는 건데 그보다도 배나 모욕적이고 배나 멸시받는 내용은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얘기하고는 오른뺨을 쳤더니 믿음 좋다고 왼뺨 대면은 더 맞습니다. 이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복수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저 뭐예요? 모욕을 견디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그 표현을 왼뺨을 대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쪽 뺨을 댄다는 것은 전 인격을 그에게 그대로 맡겨라 하는 그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비록 악한 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사용하셔서 내가 이렇게 모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율법의 재해석을 이렇게 첫 번째 수치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40절 이 내용은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물질을 빼앗고자 할 때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장 40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를 줘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아니 고발해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고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자예요. 그렇게 악한 자에게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겉옷은 뺏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출애굽기 22장 2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에 말씀한 바 겉옷을 전당 잡아라, 잡지 말라? 잡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옷을 잡지 못하니까 뭘 뺏어가고자 해요? 속옷을 뺏어가고자 해요. 그런 자에게, 속옷을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뭐까지도 내어줘라? 겉옷까지 내어줘라. 그 얘기는 저항하지 말아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라 하는 그런 내용. 그러려면 먼저 뭐가 따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거독 이것을 요구하고 속옷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다 넘겨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쉽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면은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내가 철저히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나요? 이런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잖아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갈수록 또 심각해져요. 자, 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 억지로 뭐하게 하면? 가게 하면, 억지로 가게 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의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페르시아 국왕 때 세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제 조서를 전달하는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 조서를 전달해라 그러면은 그 전달 억지로라도 시키면은 다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법인데, 이게 예수님 당시 로마 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3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이 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걷게 되는데 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옆에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한테 네가 대신 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상대방의 그런 형편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라 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오리로 가라 하는 것이 그 시대적인 정황이에요. 자, 그러면 오리를 가라 하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해 줘라, 이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소유물 이런 내용을 넘어서서 자기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지금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로 보면은 노역을 강제적으로 지금 시키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부역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와 여러분 굉장히 위급한데 시키면은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잖아요. 손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이 내용을 보면은 더 힘든 요구를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4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은 안 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꾸어주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얘기는 주라는 거예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을 상당히 곡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의 그런 살인의 의도가 분명한데 칼을 주시오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을 오해해 가지고는 칼을 주는 이런 내용이 과연 지혜로운 본문의 해석인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크게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요 한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요 내용은 모두가 다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을 이제 너무나 지나친 보복으로 이루어질까봐 문자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으로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짜 율법을 주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는 큰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너희들은 잘못 곡해해서 해석한 거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율법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을 뭐하라? 실천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39절부터 42절까지 딱 하나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니까 네 가지를 거쳐서 자,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 봤더니 너희를 지나치게 모욕하는, 지나치게 멸시하는 그런 원수일지라도 갚지 말라는 것. 두 번째, 너희의 소유를 소송을 통해서 빼앗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그냥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갚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원수를 향해서도 기쁨으로 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네게 요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마디로 보면은 원수 갚지 말라. 다른 말로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본래적인 그 의미를 다시 일깨워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순종하기가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봤더니 이 율법을 실제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이미 이뤄 놓으셨다는 것을 예레미야 예가 3장 30절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절로 6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거지,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지키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도 없으신데 이런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이런 수치를 받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의 뺨을 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다. 이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26장 67절 내용을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실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뺨을 맞았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주셨어요. 왼뺨도 다 내주셨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요한복음 19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23절에 군병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을 넣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당한 송사를 통해서 속옷도 다
벗어주고 겉옷까지 다 벗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41절, 억지로 오리까지 가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기 싫어서 그 길을 걸었습니까? 억지로 걸었습니까?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을 요구한 그들에게 생명까지도 거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된 그런 자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부분을 완성을 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했고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뺏었으며 예수님의 그러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취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10절,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요, 내가 예수님을 모욕한 자요,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탈취한 그런 예수님의 원수가 바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멸시받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면서 죽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자, 이 내용이 이제는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새로운 율법,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 원수가 비록 모욕을 주고 소유를 빼앗고 부역을 시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요구한다라고 요구한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주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자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 그 문자 그대로를 요구하는 것에 우리의 의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 갚는 그런 일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직접 실제 적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예요.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지금 나면서부터 지금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랬으니까 요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뭘 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니까 은금을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은금을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습니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인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것 예수 이름인데 결국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제 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성령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비에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가지 않고 그 말씀을 아무리 그 수욕으로 배부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걸었던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지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내용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으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이제는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 다른 말로 그들에게 오히려 율법이 원하는 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 전체의 핵심인 사랑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에 실천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